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요약하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원, 그리고 섭리, 견인 이 세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편 136편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노래하면서 26번, 26절인데 26번을 반복하는 것이 감사하라. 그리고 그 감사하라는 이유가 바로 주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창조에서부터 창조, 출애굽, 홍해 사건, 광야의 삶, 그리고 시온과 옥의 나라를 주심,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거기까지 인도에 가실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쭉 순서대로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대로 이 136편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되 과거에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하신다. 영원함을 통하여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고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인데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감사할 게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우리가 되새기고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되는 첫 번째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속, 어디 감금했다는 게 아니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모든 만물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귀하게 창조함을 받았는데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종 노릇하고 있다. 거기 그 나라는 당대의 슈퍼파워 국가입니다. 애굽이에요.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처음에는 종이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왕조가 바뀌면서 종이 됐습니다. 장장 430년 동안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을 건져질 방법은 자기 스스로에게는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열조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편을 읽어보면 굉장히 이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계속 반추해요. 그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고 어쩌면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솔직히 얘기하자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느냐? 이거 믿음이 있었느냐? 예, 믿음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도 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자녀를 이렇게 낳았을 때 제 걱정이 뭐였냐면 첫째는 불신자로 성장하면 어떡하지? 아이가 장애를 갖거나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니 불신자로 성장하면 어떡하지? 그게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만나달라고 얘들이 지금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응?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물어봤어요.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네? 그런데 어떨 때는 있다 그러고 어떨 때는 없다 그러고 그래요. 황당하잖아요. 그럼 없는 거예요. 그럼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 교회에서는 막 어린이들 성령 캠프 갈 때 꼭 가라 그러고. 그래서 이 애들을 다룰 때, 특별히 신앙의 문제를 다룰 때 아주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뤘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게 기쁜 일이 되도록,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왜 어느 순간 주님 만나주시니까. 그러니까 막 새벽 예배도 애기들도 막 너 새벽 예배 나와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너 이번에 새벽 예배 나오면은 선물 줄게. 집에서도 막 선물 주고, 지금은 이제 안 줍니다. 알아서 나오니까. 그전에는 막 선물도 주고 용돈도 주고 뭐도 사주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막 그렇게 은혜 받기 전까지는 아주 갓난 아이처럼 대해야 됩니다. 은혜 받기 전까지. 은혜 받으면 그냥 막 진리를 선포해도 알아들어. 근데 은혜 받지 못하면은 그냥 교회에 대한 반감으로 목사의 딸 막 이런 책이나 쓰고 막 그런다 이거예요. 예? 그 박윤순 목사님 그 딸이 이화여대 교수인데 목사의 딸이라는 책 써갖고 아버지 까는 내용을 상당히 많이 거기다 해놓은 거예요.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저도 아주 조심스럽게 은혜 받도록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들은 이제 됐는데 이제 딸이 이제 문제예요. 딸이. 그래서 딸이 그리고 교회에서 막 열심히 봉사도 하고 율동도 하고 별짓 다 하는데도, 전도도 잘하고 그러는데도 본인 지금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송구연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딱 기도 제목 한 가지만 쓰라 그랬죠. 그랬는데 어떤 분은 기도 제목 한 가지 쓰라니까 문장을 연결해 갖고 한 문장으로 이렇게 쓰더라고. 이야, 거기 안에 막 4-5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 막. 그 엑셀 파일로 정리하려고 한 줄로 적으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 기도하지. 막 길면은 여러분 이렇게 되면 뒤에 사람은 기도 못 해줍니다. 한 가지만. 그래서 저희 집에 그 올해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딸의 회심이었어요. 딸의 회심. 목사님 가정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뭐냐? 딸의 회심이라는 거예요. 가족들 다 회심했는데 딸만 이제 회심하면 되는데, 하나님 딸이 회심하게 해주십시오. 놀랍게 지난 부흥회 때 은혜 받아갖고, 다 그 어린이 부흥회가 아니었잖아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흥회에 맨 앞자리에 앉으면서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셨어. 구원의 확신을 갖고 회심하고, 야 이젠 됐다 이젠. 그래서 저는 부모로서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 애들이 예수님 믿고 회심하고 이제 부모 없어도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됐지. 부모로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목회자로서는 또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아직 하나님 생명을 주셔갖고 열심히 또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저희 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수님 안 믿고 그럴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교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 다녔던 분도 있죠? 엄마 아빠가 막 교회 나가라 그러니까 강압으로 하면 그 폭력이 돼요. 여러분 폭력, 종교 폭력, 그거 탈레반이라 그러는 거,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부모가 은혜 받을 때까지는 막 어르고 달래고 막 그렇게 해줘야 돼요.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다이소에 몇 번 갔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고 종교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만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 종교를 믿는다면은 뭐 우리나라 종교 불교나 뭐 이런 거 믿겠다. 불교도 인도에서 온 거예요. 불교도 멀리서 온 거예요. 내 지혜를 의지한다, 내 힘을 의지한다, 내 주먹을 의지한다, 뭐 그랬던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다 공교육을 받고 또 대학도 나오고 그러면 거기서 배우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휴머니즘 아니야, 인본주의 아니야, 인본주의. 그리고 진화론, 우리 다 진화론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진화론자고 기본적으로 인본주의자고 하나님 없는 세상과 인간의 그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그런 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성경을 딱 읽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딱 부딪혀요.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부터 안 믿어져. 우리는 진화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안 믿어져요. 인본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안 믿어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완고하게 얼음처럼 딱딱한 그런 얼음과 같은 우리였는데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녹아져서 그 완고함이 어디로 갔는지 저절로 믿어져요.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알 수도 없었던 그분이 이제는 실제로 우리 안에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져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그냥 믿어져.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믿어져요. 인본주의자고 진화론자고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던 우리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얼마나 세상에 재밌는 게 많습니까? 오늘 여행도 가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뭐 모태솔로도 상당히 계시지만 하여튼 그래요. 너무 크게 웃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누굴 바라보면서 막 웃네?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주님을 만났거든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주님이 찾아오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처럼 어떤 전도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던 예배 가운데, 집회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부흥회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존재의 임재와 그분의 사랑 앞에 엎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갔는가 다 녹아져 버리고 완고했던 이제 우리들이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눈물이 나요. 그냥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러한 구속, 구원의 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섭리예요, 섭리. 올해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떠셨어요? 좋은 일이 있는 분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는 분도 있겠죠? 저도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상당히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시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것입니다.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 다 한 번씩 죽고 싶은 적도 있으셨잖아요. 그게 어느 때인지 최근일지 과거일지 모르지만
저도 중학교 때인가 이렇게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갖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딱 올라가 보니까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갖고 내려왔어요. 진짜 옥상까지 갔는데 거기 안전장치가 없더라고. 그냥 떨어지면 바로 떨어져. 예, 죽으라고 문도 열려져 있더라고. 이야, 진짜 올라갔어요. 진짜 올라가갖고 떨어지려고 앞으로 이렇게 보는데 와, 상당히 아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섭리하신다. 이스라엘을 섭리하셔서 그들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게 하시고 광야의 생활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통로로 만들어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주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그 136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조차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이. 우리가 다 죽으려고 한 번씩 생각해보고 어떤 분은 약도 많이 준비해놓고 그랬던 여러 방법으로 생각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누가 이끌어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속의 어려움을 복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 24장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새벽기도 본문이었고 큐티 본문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여러분,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상대방과 100억짜리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반드시 배신하고 반드시 계약을 어기고 100억을 떼어먹을 것이 100%예요. 그러면 계약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거 하는 사람은 바보 천치죠. 하나님은 우리가 배신할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드는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들이 주님을 거역하고 원망할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고 계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거를 묵상했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주님이 시내산에서 이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바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셨는데 왜 언약을 주셨을까? 곰곰이 묵상을 하는데 깨달아져요. 아, 그렇구나. 눈물이 글썽거려지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줄 아셨는데, 그런데 주님은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언약을 깨트려도 주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가시려고 자기 자신을 묶는 끈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언약을.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약속을 깨트리시는 것이요, 두 번째는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본인이 깨트리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깨트리는 일이 있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만 깨트려도 다 무효인데 한 번이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여러분 계속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로마서에 뭐라고 되신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강팍해서 그들을 향했던 은혜가 이방에게 흩어지지만 말세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게 된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침내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냥 알아줘요. 주님께서 우리도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우리가 시험 들기도 하고 악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건져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도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감사의 조건인데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섭리를 하시고 그리고 견인하여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패역무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거절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죄성으로 끝도 없이 막 흔들리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님의 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가 악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여기서 구원은 견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니까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사야 46장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건져내시고 이끄시고 견인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36편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일을 묵상하면서 그가 노래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과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지금도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 그거 하나뿐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와, 주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 보면, 창조의 은혜를 보면서도 감사해요. 그래서 시편 8편을 노래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자마다 울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깨닫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인자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인데,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한 주간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께 감사드리고 묵상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